할렐루야. 9월 15일 수요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마지막에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지금도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될 때 열어서 보여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나아가실 때 조용한 기도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거리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 앞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다.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이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영적으로 침체된 상황이었는지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타락하였고 무너졌는지 그 악행의 정점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인 일행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기브아 성읍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의 넓은 거리에 그들이 서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나그네와 객을 마땅히 영접하는 문화와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들을 보면 호의를 베풀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 곁을 지나갔지만 누구도 그들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을 마치고 집을 돌아가던 한 노인이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 노인은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음식과 잘 곳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참 감사한 은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에 벌어집니다. 외부 사람들이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이 소식이 기브아 불량배들의 귀에 들어간 것이죠. 그들이 한밤에 이 노인의 집에 들이닥칩니다. 그 외부인들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행이 자행되는데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이 망가졌고 황폐해졌구나.
정말 끔찍하고 생각하기도 싫은 악행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끌고 나가서 밤새 능욕하였고 노인의 집 앞에 버렸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레위인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죽은 아내를 집으로 싣고 가서 12부분으로 토막내어 이스라엘 12지파 전역에 보내어서 이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계속 묵상하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의 내전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까? 정말 끔찍하고 엽기적이기까지 한 이 기브아의 사건은 당시 이스라엘의 처참한 영적 실태와 그로 인해 무너진 윤리와 도덕의 실종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일부러 오늘 내용을 가볍게 소개하였지만 그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입이 막힐 정도로 정말 잔인한 범죄가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몰락이 단지 신앙의 무너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몰락, 사회의 혼돈과 무질서로 이어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교회 목회자 윤리 강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첫 항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롤드십에 대한 선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이렇습니다.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거듭 확인하고 고백한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그리스도의 주권에 도전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두려워 떨며 삼갈 것을 다짐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선언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윤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라는 사전적 정의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롤드 되시기 때문에 이 고백에 그 윤리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있다라고 하면 결국 그 비밀은 그 땅에 있는 것 아닙니까? 땅 속에 좋은 영양분들을 공급받으니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우리들은 그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내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공급받아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리는 잎사귀와 열매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회에서 규정하는 윤리와 도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와 배려와 사랑, 책임, 겸손함, 용서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사기의 시대를 특징짓는 구절 19장 1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왕이 없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통치 안에도 거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나아갔던 것이죠. 오늘 본문 또한 그러한 맥락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원초적 욕심과 쾌락들,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니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끔찍한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면 그래서 이 분노한 레위인이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결국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피를 피로 갚는 것입니다. 결국 동족 상잔의 비극인 내전으로 이어지는 그 단초를 이 레위인이 마련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복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러한 광고 카피를 본 적이 있습니다. 피부를 맑게 하고 싶다면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빼십시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사사시대의 윤리적 또한 도덕적 무너짐들, 죄에 대해 무감각해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는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들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결국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뿌리내리고 있는 그 토양, 그 근본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 없긴 왜 없습니까?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지요.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시기에 옳은 소견으로 나아가야죠.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 무너진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자연히 무너진 윤리와 도덕들, 그러한 현상들이 회복되어지고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의 공동체 또한 이 시대를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지고 금가고 어두워진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 그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안타까운 이 사사시대를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하였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인정했지만 그 왕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정한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영접하며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주님, 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 원합니다. 정욕대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행과 시선에 따라 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찾게 하시고 또한 그 마음을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로 오늘 하루 시작하기로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